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한 달도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물을 안 주신 거는 빨리 끝내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어른 성도님들만 설교가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아마 제일 기대를 하지 않을까. 항상 제가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언제 끝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에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죠. 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 어버이가 되었습니다. 저도 어버이 부모가 되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요즘 아주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빠르게 어떻게든 넘어야 되니까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가 울 때 가장 당혹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원인을 모르니까 그냥 무식하게 계속 들고 있으면 이제 안 우는 줄 알고, 들었다가 이제 팔이 무리를 또 당해서 다른 방법을 썼다가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는 것은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잠을 못 자서 칭얼대기도 하고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이제 가장 당혹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들으면서 얘가 이제는 7kg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10분을 들면은 저도 이제 막 낑낑대면서 그러지 말고 말을 해라, 말을 안 하는 아이에게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럼 이제 돌아오는 대답이 다시 울어주거든요. 얘는 신나서. 그렇게 이제 여러 날을 보내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제가 아이를 안아주면 울음을 그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꼭 어느 날은, 어느 순간은 몸으로 이렇게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왜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항상 재워만 두고 도망가서 다른 방에서 주무시나요? 얼른 와서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아빠 품에 있고 싶어요. 나 좀 안아주세요. 아이는 아빠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랬으면 제 아이는 벌써 귀여워서 도망갔겠죠. 어디 다른 집으로. 아빠가 오늘 얼마나 바쁜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엄마 아빠의 품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믿음이란 어쩌면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를 만큼 연약할 때에 그저 하나님 품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시편 131편의 말씀은 기록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라고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나아온 친구들이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맞이하셨을까? 밀어내거나 급하니 여기 조금 옆에 앉아 있어라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억할 한 가지 은혜는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13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의 그 전통에서는 아이들이 그 훌륭한 선생을 만날 일이 극히 적잖아요. 랍비라는 사람을 만나려면 굉장히 그분들은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 만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이 아니고 랍비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걸 이 사람들이 안 것이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가면은 이거는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복을 받겠구나라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데리고 왔으니까 딸려서 이제 온 거잖아요. 그게 부모가 됐을 수도 있고 어떠한 가족이 됐을 수도 있고 친한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합니다. 누가 손을 잡아두냐에 따라 그 아이의 길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자연스레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간절히 보이면 보는 아이도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귀한 시간을 내며 한 달에 한 번 저렇게 이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온 세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신앙은 가르치는 것 이전에 확실하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아이들은 말보다 우리의 삶을, 우리 이 예배의 기억을 가지고 더 정확하게 살아가고 기억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확신에 찬 말로 증언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러나 어디로 데려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있죠.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어린이주일에 뭘 갖고 싶냐 하면 저희는 이제 15,000원짜리 안에서 선물을 고르라 했지만 닌텐도가 나올 거고 분명히 핸드폰이요, 게임기요,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조건, 물론 갖춰서 아이들에게 주면 좋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좋은 환경보다 좋은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뭐가 달라져도 달라진다라는 거죠. 13절의 비절을 보면 그러나 오늘의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같이 데리고 온 사람과 아이들을 함께요. 이상한 일입니다. 막아서고 왜 이들이 그랬냐라는 거죠. 아이들이 중요하지 않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 많으신데 이 시간을 이 아이들에게 쓰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이 일을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당시 문화 속에는 당연히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었고 약간 이런 표현은 아이들에게 죄송하지만 깍두기 같은 어떤 느낌으로 그렇게 옆에 있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낯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유나가 1학년 때 제가 여기 왔거든요. 근데 유나가 6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제가 교회학교에서 유초등부를 맡아서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가장 이제 많이 뒤로 밀어내면서 하는 말이 제가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나. 그랬더니 이제 우진이 같은 이 친구에게 시끄럽다 우진아. 진수야 화장실 좀 그만 가라. 좀 조용히 해라. 왜 예배 시간 전에 꼭 화장실과 물을 해결하려고 하니.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좀 조용히 해야지. 지금은 안 돼. 이따 얘기하라 하고 이따 얘기할 시간을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애들이 항상 뭔가에 불만이 차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데 교회학교 사역을 맡아 이런 말들을 가장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기다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는 생각해보니 지금이 그 시간이 전부라는 것이죠. 지금 사랑받고 싶고 지금 함께 하고 싶고 지금 그것을 꼭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믿어야지, 나중에 잘 되면은 교회 가야지, 나중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믿음에는 여러분 나중에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아이를 부르십니다. 지금 오게 하시고 지금 품어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분이 여기십니다. 노하시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강한 분노를 이 안에 표현이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을까요? 아이들이 막히는 것을 그냥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또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이들을 단순히 칭찬하려는 것도 있지만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서두를 깔아두시는 것이죠.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아주 지금 언제 끝나냐 쳐다보고 있는 우진이에게 또 물어봐야죠. 늘 저의 이 설교 시간에 큰 역할을 해주는 우진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진이는 무서울 때 누구를 찾나요? 아빠보다 역시 엄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지호에게 물어볼까요? 속상할 때 지호는 누구에게 가나요? 침대요. 믿음이 좋네요. 엄마 아빠를 안 찾고 침대에 다 컸습니다. 이제 출가시켜도 되시겠는데요, 부모님들. 침대로 간다.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물론 침대는 과학이지 믿음은 아니지만요. 아이들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고백합니다. 아이들은 의지합니다. 혼자 해결하지 않고 누군가를 찾습니다. 힘들면 당연히 울고요. 필요하면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요. 여러분,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고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처럼 나에게 다가오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와 안기라고요. 1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오늘 말씀에 저는 이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아주 해피한 가운데 말씀이 맞춰집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으셨어요. 말씀만 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직접 품에 안아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꼭 안고 특히 자녀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안아본 분은 아실 겁니다. 안는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사랑의 표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안아줄까요? 나는 너를 거부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넌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소중해. 이런 교류가 있을 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안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셨을까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죠.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꼭 그러한 질문을 하죠. 여자친구가, 저는 아닙니다만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왜 좋아해라고 하면은 생각이 안 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근데 저도 그냥이 굉장히 성의 없는 이 표현인 줄 알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굉장히 좋은 뜻들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안에 담겨 있는 말은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라는 말로 그냥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저는 내려가면 아이가 저를 찾겠죠. 제 아들이 저를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실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어린이 친구들도 있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품을 찾고 있는가? 혹시 지금 마음이 지쳐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이처럼 말이죠.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힘든데 한번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알고 너를 안아줄게. 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아이들만을 위한 날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회복하는 날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안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금도 나를 아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님임을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아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